오늘 제목은 따라합시다. 여호에게 속지 마십시오. 다시 따라합시다. 여호에게 속지 마십시오. 오늘은 여호와 안팎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금방 들어와요? 금방 들어오진 않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여우가 나오고요, 안팎이 나와요. 아세요? 여러분 이솝우화 아시죠?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여우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솝우화가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성경이 더 먼저 나왔을까요? 성경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솝우화에서 여우가 어떤 이미지인지. 여우가 어떤 이미지죠? 얍삭하고 교활하고 맞게도 뭐야? 예, 그리고요 영리하고, 그런데 속은 속은 까만. 그 여우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솝우화에도 나오지만 사실은 성경에도 나와요. 그 시작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는 약간 여우 이야기는 하지만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생명 있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말씀만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이 들어와서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일어났어요. 믿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생명 있는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 소문들을 누가 듣냐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안디바라는 그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있었던 지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었다면 후쿠오카 지역인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 시장과 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 들려졌어요. 그래서 그는 아주 이 소식을 듣자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 당황했을까요? 자기가 이 마을을 지배하고 이 마을을 통치하는데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기보다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당황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죠. 예수님 누굽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 누구냐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당신이 죽인 요한입니다. 당신이 죽였던 요한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가 죽인 요한이 옛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헤롯이란 사람이 분명히 어떤 잘못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여러분 사람을 죽인 전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헤롯이 어떤 사람 죽인지 아십니까? 헤롯이 선지자도 죽였어요. 어떤 선지자를 죽였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죠. 왜 죽였을 것 같아요? 동생의 맞아요. 와이프. 동생의 와이프도 어떻게 했다고? 자기 아내를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합니까? 나쁜 짓을 하니까 그것을 보고 그대로 책망했어요. 꾸짖었어요.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의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 말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보여주시자 죄에 그래서 그대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냐면 헤롯이 이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나를 더 위협할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사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 누구인가? 그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죠. 예수님을 왜 만나고 싶었을까요? 왜 만나고 싶었을까요? 그래, 죽이려고. 맞잖아요. 죽이려고 만나고 싶어 했죠. 여러분, 이 헤롯 안디바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버지가 누구냐면, 여러분 크리스마스 얘기 들을 때마다 여러분 아시는,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많은 남자 아이들이 죽은 거 아세요? 네. 2살 이하의 남자들 다 죽였잖아요. 그것을 누가 죽였어요? 헤롯 대왕이 죽였어요. 헤롯 왕. 그게 헤롯 안디바의 아빠입니다. 아버지. 그도 예수님이 태어나는 소식에 겁을 먹었어요. 왜? 이스라엘을 다시 지배할 자, 이스라엘 다스릴 자, 이스라엘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자 내가 왕인데 근데 아직도 내가 왕인데 아직도 내가 통치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나를 위협하는 한 존재가 태어났다는 거야. 그게 누구야? 예수님.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였어요. 그랬던 왕이 헤롯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장하자 또 예수님이 소문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려고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른 무리가 많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몇몇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알아요. 누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아다닌다는 사실을 바리새인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떤 말을 하냐면 이 말을 해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31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당신 위험해요. 지금 떠나가야 됩니다. 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을 계속 읽어오신 분은 여기서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왜 궁금합니까? 바리새인하고 원래 예수님은 친한 관계 아니에요? 친하지 않아요. 늘 예수님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아주 싫어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떠나가라고 했던 사람이고 예수님 보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 왜 고치냐고 따졌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죠. 그 예수님도 이들에 대해서 막 뭐라 하죠. 왜? 외식하는 자요. 속은 시꺼매면서 종교 행위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계속 읽으면 항상 대립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바리새인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떠나야 됩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사실은 예수님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노력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갑자기 마음 바뀐 걸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32절 우리 마셔볼게요. 32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생명을 만져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가서 뭐 하려고? 여호와에게 내 말을 일려 바치라고 합니다. 여호와에게. 여기서 말하는 여호는 누굴까요? 누구일까요? 네, 헤롯이에요. 그 헤롯, 속 시꺼먼 헤롯. 내가 예수를 만나고 싶어. 왜?
사람들 많이 고치니까. 그런데 사실은 예수를 죽이려고 만나죠. 그래서 여우에게 가서 일러 바쳐라. 오늘은 내가 귀신을 쫓아다니며 병을 고치지만 3일은 완전하리라. 왜 예수님께서 여우에게 일러 바치라고 했죠? 왜 그런 말 했을까요? 이 말은요, 사실 바리새인과 헤롯은 지금 한편이라는 거예요. 한편이라는 겁니다. 사실 원래는 바리새인과 헤롯은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세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시한 사람이죠. 그리고 자신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헤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사실. 이방인 맞지 않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바리새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은 싫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리새인과 헤롯은 하나가 돼 있다는 거예요. 왜? 목적이 하나잖아요.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없애고 싶어 했고 예수님이 떠나가기 원했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이곳을 떠나라고 원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살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헤롯이 당신을 죽이니까 헤롯의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이 마을에서 좀 떠나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헤롯에 가서 그대로 전하라고 말합니다. 헤롯은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에 비유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우 잘 아시죠? 여우는 굉장히 약한 동물을 잡아 먹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아주 영리합니다. 꾀가 많습니다. 근데 영리하지만 속은 시커멓죠. 그 동물이 바로 여우입니다. 왜 이런 말이 붙었냐? 예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거든요. 헤롯도 예수님이 자신이 통치하는 곳에서 떠나기를 바랬고, 왜? 자기가 왕입니다. 바리새인들을 그래서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생각해서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속도 새까맣다는 거죠. 시커멓다는 거죠. 속으로는 예수님 떠나가세요 하면서 속으로는 제발 좀 떠나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여우입니다. 여우가 뭐라고요? 예수님부터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여우들이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 어떤 여우가 기억하세요? 여우와 비슷한 동물도 나온 거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창세기 나와요. 맞아요. 뱀도 굉장히 영리하죠. 창세기에 보면 뱀이 등장해요. 창세기 1장 3세기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짐승 중에 가장 견고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뱀이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인간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말을 걸죠. 아담의 한쪽에 아담의 한 몸 하와에게 다가서 말을 해요.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한 말은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좋아 보이는 말 맞죠? 너희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냐고 합니다.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는데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면 어떻게 된답니까? 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여러분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인가요? 나쁜 말 맞아요?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너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요. 좋은 말 같이 들리지만
좋은 말 같이 들리지만 사실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이 질문은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질문입니까? 명확하죠. 하나님 필요 있다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질문이죠. 왜? 너가 하나님 될 거니까. 너가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제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좋게 들리지만 너는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제 너 마음대로 살는데, 이게 뱀이 말한 거죠. 여러분,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는 말은 우리 귀에 굉장히 좋게 들립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나쁜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분간하지 않으면 좋게 들려요. 내가 보기에는 강력하고요, 보기에는 괜찮고, 듣기에는 그럴듯하게 들려줍니다. 분명한 것은요, 사탄 마귀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막으려고 합니다. 그 정도만 해도 돼. 어느 정도 것만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지 않니? 이제는 좀 너 할 일을 찾아서 좀 해. 몸 좀 쉬어. 이런 말로 유혹하기도 하고요. 다 너를 위한 거야. 너 몸이 더 중요해. 그래서 나를 더 많이 생각하게끔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우의 도전이 사실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많아요. 저도 목사이지만 이런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되지 않아? 좀 쉬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좀 해. 여러분, 이럴 때에 누가 과연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과연 나를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인가? 그럴 분이 있는가? 있다는 말이죠.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여우인 헤롯에게 어떻게 전달하라고 말했습니까? 3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온전해지리라. 33절을 읽어볼게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다윗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것을 다시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본인이 하시던 일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합니다. 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을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어떻게 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신 분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은 내가 죽을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은 계속해서 내가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거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백성을 고치시고
병든 백성을 고쳐 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날이 다가올지라도 오늘과 내일은 계속해서 뭐를 한다고요? 생명의 말씀을 전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품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그 사람들의 말에 홀리지 않고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백성들에게 있어요. 백성들에게. 여호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요, 예수님은 변함없이 나를 향해 있다는 겁니다. 여호가 어떤 유혹이 여호가 어떤 유혹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와도 예수님 눈은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우리를 향해, 백성을 향해 있다는 말입니다. 왜요? 백성에게, 이스라엘 사람에게 영생을 줘야 되거든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다 예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영생은 뭐라고 합니까?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당시 수많은 사람이 하는 신을 알고 있었어요. 일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을 알고 있어요. 신사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참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날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까지 오늘과 내일 모레 계속해서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가시는 곳곳마다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하시는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위협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머릿속에는 온통 하나님 뜻과 자기 백성 이것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정하신 그날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때까지 나는 내 백성을 품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요? 이 땅이 점점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 땅이 점점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이름의 의미를 아세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잖아요. 평화의 도시 맞죠?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도시가 죄로 인해서,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점점 죽음의 도시로 바뀌어져 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샬롬으로 오신 분이거든요. 샬롬이 뭐죠? 평화죠. 평화의 사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이웃과의 단절된 다리를 이어주기 위해서, 이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나에게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사람을 죽이는 곳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김이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이 통치할 때는 여호와의 아들 제사장 스가랴가 어디에서 죽냐면 예루살렘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들어갔고요. 므낫세 왕이 다스릴 때 성경은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도시,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화의 도시가 이름 그대로 하면 평화의 도시거든요. 이 도시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곳으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한탄하시면서 부르신 거예요. 너가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파괴 도시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뭐랍니까? 암탉이 제 새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이거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죠. 암탉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했다고요? 자기의 자녀를 어떻게 하시려고 했다고? 모으려고 했다고 했죠. 모으려고 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암탉이라고 비교하고 있어요. 제 새끼를 모으려는 암탉. 자기 새끼를 안으려 품으려고 하는 암탉. 여기에 두 가지의 노력이 보여요. 하나는 어미닭과 같이 암탉과 같이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품으로 모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열심 보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암탉의 그 행동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뿅아리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얼마나 너희를 내 품 안으로 모으려 했는지 아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얘야, 거기 가면 위험해. 이리 와. 누가 하는 말이에요? 엄마가 자주 하는 말이죠. 왜 그래요? 다치지 않게 하려고. 내 새끼니까. 이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너희들은 아니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자녀들, 자기 새끼를 품으려고 하는 암탉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성경 곳곳에 등장해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는데,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만 아주 여호와였습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무리 악한 사람도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뜻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은 죽지 않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악인일지라도 그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 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돌아올 곳은 오직 내 품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뿅아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뿅아리 누구죠? 바로 저희들입니다. 여러분, 이 뿅아리들이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까요? 35절에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집보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집이 버려졌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황폐하여 버린 집은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여러분 집이 황폐된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품으려는 어미 닭과 같은 하나님을 끝까지 원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품기 위해서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그 하나님까지도 직접 그들이 죽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죽일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에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아멘. 그들의 손으로 죽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신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얻으시고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는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 믿는 자들은 주의 이름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때에 믿지 않는 자들은 애곡한다는 겁니다. 슬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그런 여우와 같은 사탄 마귀의 존재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아주 영리하게 다가와서 우리의 속삭입니다. 예수님에게 속삭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가 더 중요하지 않아? 오늘 좀 쉬어?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힘들면 하지 말라고 하기도 합니다. 잠시만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을 좀 모른 척 하고 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어미닭이 나왔죠. 그와 똑같은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갔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떤 열매도 좋은 열매도 얻기 힘듭니다.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분명하게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열매를 어떻게 맺는지 아세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내가 뭐 안 해도 돼요. 붙어서 계속 공급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만 죄의 눈에 가리워서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병아리와도 같아요. 그래서 어미닭 품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는 어리석은 병아리와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욕심이 추구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주변에는 늘 여우와 같은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우에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야 될 곳이 어디냐? 주님의 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던지 작은 죄를 지었던지 그거에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떤 악인이라도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와 하는 마음이 생겨요.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목사인데도 그걸 느껴요. 그럴 때 내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서 떠나실 때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렸을 때 내가 생각하게 되는 건요, 걱정과 염려예요. 다시 걱정하게 되고 같이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가 주는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호가 주는 마음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죠. 이 선한 목자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선한 목자는 나를 잘 알아요. 내가 잘 몰라도 그분은 나를 알아요. 왜? 목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다른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지금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비록 나에게 겨자씨만한, 정말 콩알만도 못한 작은 많은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붙들기 바랍니다. 믿고 싶은 마음 조금이라도 생기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을 보지 않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것이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가 왜 들으셨어요? 겨자씨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나무가 돼서 자라난다고 하죠. 왜요?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누룩이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하게 되죠. 그 똑같은 누룩은 만들잖아요. 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생명이 있는 길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기 때문에 너희들은 작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말씀을 하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좁은 문에 들어가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고 작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거기 믿음을 가지면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음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여우가 다가와서 뭐라고 해도 여러분 믿음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는 걸 조금만 있다면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일본이라서 하나님 없는 거 아니거든요. 일본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선하신 목자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 어떤 태풍이 와도 주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함께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에게 속지 않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품 안에 영원히 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랑의 주님의 가족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 상황이 어떻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만물을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나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어디가 되시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어가신 하나님 십자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저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두고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 되자시는 믿음을 붙잡고 그 붙들고 나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구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태도 하나님 주여 나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 어떠한 여호가 나를 유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오늘도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